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반려동물 애완견, 또 애완묘라고 그러나요? 를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는 애완견이 하나의 동물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의 가족이 돼가지고요. 한국은 너무 심해가지고 삼촌, 이모 막 이런 이름까지 붙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버려지는 그런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통계에 따르면 이 등록된 것만 버려진 동물이 10만 2,593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 연휴 열흘 동안에 버려진 동물이 1,770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버려지면 대부분 동물 보호소로 가면 입양되는 것도 있고 폐기 처분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런 데 보내지지 않은 것은 들로 마을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소에서 이렇게 있는 개나 고양이, 특별히 개는요,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문을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버림당하지 않을까, 또는 자기를 버린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물론 개가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던 반려동물을 쉽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뭐라고 할까요? 반려동물을 그냥 내 기쁨,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다가 귀찮으니까, 아니면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또 성장해서는 사회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가까운 그런 나에게 영향을 줬던 어떤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배우고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주인이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 키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반려동물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건의 과정인 것이죠. 그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부모 밑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어린이날 저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어린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라도 아끼지 않고 지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많은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바 하나님. 아바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입니다. 아빠.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는 애칭을 아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나? 어디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쓰는데 여러분, 이 필사를 한다 그래요. 원래 원본 성경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고 베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그 쓰던 것을 중지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또 쓰던 붓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다시 써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하니, 앞뒤 분간 못하는 이리저리 뛰는 어린애가 부르는 그런 아빠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듯,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정말 완전히 100% 다칠까 걱정스럽게,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세요. 완전히 몸을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옛날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아니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품속에 달려들 때 아빠 부르면서, 목사님, 권사님 부르면서 그 품속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은 아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렵고 벌벌 떠는 종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앞에 코가 묻어도 똥이 묻어도 지저분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아빠는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이 많은 아빠라면 여러분 품어주고 안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안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내 구체적인 삶 속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질병이 존재하는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을 받았나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봤자 시간 낭비요.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남에게 보여야 하니까 기도할 뿐,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현대 과학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서 머리로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세기 1000년 동안은 어땠나요? 교회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유럽 사회, 유럽 특별히. 그래서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의 과학적인 모든 진리들이 아무리 진리라도 과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황이 진리라고 선포해야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어요. 왜? 교황이,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 진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근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요. 과학도 진리가 아니고 교회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우리의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죠. 회의하는 신앙인.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하여금 믿도록 하시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도마는 그제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나 이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결국은 인도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런 고난도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긴 주님이요, 죽음을 이긴 주님이요, 고난을 이긴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다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다 모릅니다. 아마 알게 되는 날이 있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착착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면, 재정적으로나 먹고 살아갈 때 아무런 문제나 고통이 없으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착착 돌아가면 내 삶에 주님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살기가 쉬워요. 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도 그런 거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나요? 물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형통할 때도 감사하죠. 기쁨이 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기에.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와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날 때 여러분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제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9.11이라는 국가의 재난 사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성경에 우리는 요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니느웨, 아스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이쪽으로 니느웨로 가야 할 것을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간들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파산되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굴로 폭풍을 만난 모든 278명이 생명을 건졌는데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나를 지적하시는 거죠. 이 일이 요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물고기가 순간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요나에 보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는 삶이 바뀝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도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내 마음대로 일이 척척척척 진행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쳐요. 아픔이 몰아칩니다. 고난이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더 바싹바싹 다가오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파고들기를 원하는 시간. 여러분, 새끼들이 병아리나 위협을 만나며 엄마 품속으로 날개 그늘 안으로 품어들지 않습니까? 요나는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삶에 폭풍이 몰아쳐 올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최근 2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놀만디 성전에서 10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제 삶도 이렇게 보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궁핍했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 아니면 5년 동안 개척할 때,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그리고 이곳에서 항상 부족하고 궁핍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편은 걱정을 끼치기도 했고요. 또 나 자신을 움츠려 들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돈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 훈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를 훈련시켰다기보다는 저를 만나서 결혼한 제 아내를 훈련시켰죠. 사실 저는 제가 먹고 사는 일에 제가 아예 신경을 끊고 무관심하고 살아갑니다. 필요한 돈만 달라고 그러지. 근데 돌아보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저는 1세잖아요. 우리는 다 1세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이 교회가 약하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2세를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일, 2세를 위해서 딱 올인을 하면 되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 그러나 때로는 그 두려움이 저를 삼킬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매일 교회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한 달 재정이 헌금과 지출이 거의 2분, 또는 가끔씩 큰일이 터질 때는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돈에서 살짝 꽃감 빼먹듯이
조금씩 빼먹을 때가 참 많아요.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보에 헌금을 액수를 기록하자. 저는 한동안 뺐어요, 옛날에. 이 헌금 액수를 기록해서 뭐예요? 근데 그래도 이 헌금 액수를 보면서 교회 살림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알리는 것도 의무라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매주마다 헌금 액수를 그렇게 써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한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보면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족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특별히 다운타운의 최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18년 됐는데 이제 한 번도 좋았다고 하는 때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어렵다고 그래요. 진짜 어렵습니다. 다운타운의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 얘기 들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자가 올라간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 직장을 잃었다. 직장을 얻었는데 벌이가 전혀 없다. 이 성도 저 성도 모두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우산 장수와 남학신 장수를 든 그 예화 아시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걱정이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비 안 오는 대로 걱정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 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여러분 낙타를 타고 고개를 높이 내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예와 권세와 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에서 내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며 나누는 그런 정직한 부자들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되지 않는데 이겨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따리를 틀고 자리 잡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읽고 힘들어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 5장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자연의 정복자, 귀신의 정복자, 질병의 정복자, 죽음의 정복자 되시는 예수님,